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잔치할 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많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다 함께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에게 아낌없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에게 주는 게 기쁨입니다. 별로 인사하기 싫은 사람이 고개 푹 숙이고 안 들고 난 주기 싫어. 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의 섬김은 아낌없이 드리는 섬김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성품 중에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런 성품을 이제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그 다음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속성들은 인간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인자와 성실과 그 다음에 공의와 또 정의,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 안에 사랑의 모습들이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에게 공의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 있고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적 속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해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면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한테 온전한 인자도, 온전한 사랑도, 온전한 공의도, 온전한 정의도 우리 내면에 없게 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죄악된 인간이 갖게 된 모습입니다.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 버렸다고요? 깨져 버렸어. 완전히 박살이 나 버린 건 아닙니다. 흔적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형상이 대부분이 다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한테도 사랑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우리 안에 들어버린 겁니다. 그 심령이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깨어진 심령, 다시 얘기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린 마음, 그 마음하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상태가 이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면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인간의 죄된
이제 그런 품성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뭐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 네 글자로 부부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평생 왼수 이렇게 하고 두 글자로 줄여라 그러면 왼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된 존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낭비입니다. 사랑은 낭비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부모가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해가지고 막 퍼부어준 거,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젖 물리고 뭐 똥기저귀 갈아주고 막 이렇게 또 용돈 줘가면서 집에서 키워가면서 말 지지리도 안 듣는데 그거 막 달래가면서 너 성공하라고 막 돈 쳐발라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크고 나면 이 자식한테서 뭔가 돌려받아요, 못 받아요? 돌려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상처나 받지. 그렇죠? 그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자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 어른들이 밥 먹듯이 했잖아요. 그 얘기를 대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우리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은 동서고금을 떠나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속 자식 새끼 키워봐야 필요가 없네. 잘해줄 때는 필요 있다고 그러고 잘못해줄 때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한테 보여준 사랑은 어때요? 낭비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낭비된 사랑을 부모는 기꺼이 해줍니다. 해가 될지라도 해주고 욕을 먹어도 해주고 그렇게 못되게 굴어가지고 내쫓아버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변함없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몸을 갈아가지고 사랑을 해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다 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진심의 사랑은 뭐가 있다고요? 낭비가 있다니까요. 사랑에는 항상 낭비가 따릅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다시 인사하시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낭비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낭비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예수를 딱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막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케어를 하잖아요. 사람들을 케어하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막 쏟아서 부어줍니다. 막 우리 집에 있는 거 우리가 쓰려고 샀는데 그 집에서 필요하다면 막 줘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을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라지에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거라지 세일하는 거 전부 다 모아놔서 우리 집이 거라지를 우리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거라지는 뭘 넣어놓으라고 있는 장소죠? 차를 넣어놓으라고 한 장소인데 우리가 집을 사는 순간부터 한 번도 차를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잡동사니들 다 수정해서 거라지 세일이나 야드 세일 같은데 거기에서 좋다는 거 그냥 딱 보기에 와 이거는 정말 쓰고 싶다 탐나는 거 이런 거 사다가 거라지 꽉꽉 채워놨습니다. 그러면 뭐가 들었어요? 돈이 들었습니다. 그 뭐 책상 하나 사면 15불 주고 샀다. 그럼 책상 10개면 얼마예요? 150불. 스탠드 하나 10불 주고 샀다. 스탠드가 20개면 얼마예요? 200불. 그렇게 해서 모으면 1000불, 2000불 막 넘어갑니다. 우리가 학생 때야.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기에 이제 학생이 와가지고 케어해 주잖아요. 그러면 다음 오는 학생들한테 내가 10불에 샀으니까 당신이 30불에 나한테 사시오. 이렇게 장사해 먹을까요? 아니면 그냥 줄까요? 그냥 공짜로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랑 매칭이 돼가지고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은 1000불, 2000불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달 정도 이제 차를 살 때까지 발이 없으니까 제가 라이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차를 살 때까지는 자기 발이 없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다가 자기 차를 사는 순간에 그 주가 마지막 주가 되는 거예요. 차를 사고 딱 와가지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만 나오겠습니다.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딱 떠나버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상처가 돼. 그렇게 잘해줬는데 떠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그렇게 할까 안 할까 또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은 낭비거든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무슨 낭비야? 왜 돈 쳐발라가지고 남한테 줘놓고 그렇게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 그러는데 다음에 그걸 또 해? 왜 해? 막 이렇게 합니다. 미쳤어? 막 이렇게 합니다. 미쳤지. 누구한테? 예수한테 미쳤습니다.
그리고 영혼들한테 미쳤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막 그렇게 하고요. 전에도 뭐 한번 간 적이 있지만 휴스턴에 한 자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칼리 스테이션에서 휴스턴까지 몇 시간 걸려요? 2시간 걸려요. 2시간 걸리는 그 일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매일 갔다니까요. 매일 가가지고 거기서 그 병간호 해주고 뭐 통역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음식도 아주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음식 해주면 그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저녁해 갑니다. 병원에서 밥 주잖아. 그거 먹으면 되는데 입이 까다로워. 입이 짧아. 그래가지고 그거 교회에서 해주면요 화를 냅니다. 막 먹으면서 아이 김치찌개에다가 치즈 넣지 말라니까는 이러면서 먹어요.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음식을 해줬는데 막 그러면서 먹습니다. 그거를 한 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죽어도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 복음 못 받아들이는데 또 갖다 주는 건 먹어. 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무슨 낭비예요? 2시간을 매일 2시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참 이렇게 살면서도 이 사람 진짜 경우 없네, 꼴보기 싫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을 주님께로 한번 되돌려야지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뭐니까? 낭비니까. 사랑하면 이게 낭비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조인순 집사님네 아들 호성 형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근데 병원이 되게 멉니다. 어디에 입원해 있겠어요? 볼티모어에 입원해 있어요. 여기에서 볼티모어에 가려면 몇 시간? 2시간이 걸립니다. 뭐 꽉 밟아버리면 트래픽 없이 꽉 밟아버리면 한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런데 어제 호성군이 퇴원을 한 거예요. 퇴원을 수술 마치고 이제 퇴원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퇴원할 때에 올 차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퇴원하려면 이제 베데스다에 집이 있었는데 에난데일에 집을 샀거든요. 그래서 침실을 이제 꾸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중구 집사님하고 이런 집사님이 키를 받아가지고 자기 지붕에다 이제 침대를 싣고 와가지고 옮겨서 다 신방 차리듯이 방을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런 집사님 내려놓고 볼티모어까지 또 갔어. 자, 침대 실어다 갖다 셋업했죠. 다시 또 갔고 몇 시간이 되는지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나는 머리 아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모자를 태우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올라갔죠.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방 차려놓은 곳에 넣어주고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술했던 부위가 피가 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입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머전시로 가가지고 입원을 시켜달라 했더니 그 응급처치한 분이 내가 수술을 안 한 사람은 입원을 시켜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볼티모어로 또 가야 돼. 그래가지고 오늘 볼티모어로 또 올라갔습니다. 어제는 남편 조이란이 데리고 내려왔고 오늘은 아내 김자희가 싣고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셀장이라는 이유로 같은 세론이라고 하는 이유로 남편이 한 번, 아내가 한 번. 그래서 지금 예배를 뭐 방송으로 드리고 있는지 못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것이 예배라고 거기서 마음 편하게 도와주고 오라고 제가 이렇게 우리 이번 사모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예배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올라갈 때 2시간, 내려와서 뭐 2시간, 그리고 퇴원을 했으면 그냥 안 터지고 쭉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보람되겠죠. 그런데 다시 피가 나버렸네.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 가야 되네.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머릿속에 어제 하루를 낭비했구나 이렇게 생각되겠죠. 어제 차라리 퇴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것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면 마음을 받으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강점이면서 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 줘도 마음이 없이 드리면 그것은 다 하나님 받지를 않으세요. 근데 섬겼는데 헌신했는데 이것이 다시 이전 걸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이 거의 의미가 없이 돼 버렸어. 그래도 하나님은 어때요? 이미 그것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 무슨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어제 여러분 조금 더우시죠? 에어컨 틀면 좋겠죠? 틀 수가 없습니다. 고장이 났어요. 더모스탯을 간다고 어제 이 더모스탯을 떼고 새 걸로 이제 갈면서 어떤 쇼트가 나버렸는지 휴즈가 나갔는지 휴즈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고치려고 해도 지금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거 찾아서 고치느라고 또 우리 조일련 집사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틈에 또 와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고치고, 그래서 온통 하루를 다 낭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때요? 에어컨이 안 되는 결과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낭비죠. 올라갔다 내려온 것도 낭비고, 에어컨을 고치려다 고장된 것도 낭비고, 다 낭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뭐라고요? 낭비라니까요. 낭비가 됐어도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신다고요?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아도, 제가 뭐 그렇게 열심히 섬겨줬는데 예수 이제부터는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한 달 후에 혹 떠나도, 그래서 전도에 실패했어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낭비가 따르고요, 그 낭비를 하나님께서는 낭비로 받지 않으시고 가장 값진 섬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새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막 다뤄주지 않습니까? 뭐 안 듣는 분은 여전히 안 들으시겠지만, 자,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하고 서로 화목하려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서로 화목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립니까? 자, 소 한 마리를 잡았어. 소 중에서 어떤 걸 드려요? 기름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피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콩팥을 드립니다. 콩팥을. 기름과 콩팥을 주는 거거든요. 피는 이제 죄사하려고 뿌리는 거고, 하나님의 포션은 뭐냐면 기름하고 콩팥입니다. 기름은 짐승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기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버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두 번째는 뭘 준다고요? 콩팥을 드린다니까요. 왜 콩팥이에요? 그때 시대에는 콩팥에 마음이 담겨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화를 참작해서 하나님께서 콩팥은 내 것이다, 콩팥을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건 뭐라는 거예요? 콩팥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간은 조금 씁쓸해가지고 싫고, 콩팥이 먹을 때 조금 씹는 감이 좋아서 나는 콩팥을 주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오래 태초 이전부터 사느라고 늙어가지고 다른 거 그 살코기는 씹을 힘이 안 되고 콩팥은 조금 그대로 부드러워서 씹을 만하다, 이래가지고 콩팥을 달라는 게 아니야. 콩팥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주는 가장 귀한 마음을,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그 마음을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과 콩팥은 너네가 절대 먹지 말아라,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주는 포션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주는 포션이 뭐예요? 가슴과 뒷다리예요. 가슴과 뒷다리. 왜 가슴 고기를 특별하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라고 했을까요? 가슴이 뭘 상징해요? 가슴이 가슴을 상징하지. 뛰는 가슴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다리는 뭘 상징해요? 뛰는 다리를 상징해요. 뛰는 두 가지를 주라 이거예요. 가슴이 뛰는데 뛰는 가슴을 줘라. 마음을 주라는 겁니다. 마음이 뛰면 뭐가 뛰게 돼 있어요? 다리도 뛰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뛰는데 다리는 안 뛴다, 이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여보 사랑해, 오늘 밤에 우리 이세 한번 만들까?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욕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은 뭐냐면 여보 사랑해 했으면 가가지고 설거지 한번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뭐 가사를 나누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발 마사지를 해주는 거, 아니면 자꾸 반짝하게 껴주는 거, 하여튼 뭔가 뛰는 것이 있어야지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사랑해, 꼬리 아무리 쳐봤자 뭐 남편한테 해주는 게 없으면은 그 사랑은 갈자라니까. 그러니까 사랑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뛰는 발이 따르는 겁니다. 마음에는 항상 뭐가 따르냐면 육체적인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뛰는 가슴과 뛰는 다리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마음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면은 그 마음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낭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향유 옥합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좀 다녔다 그러면은 다 이제 아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 전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이 자체에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러면 누가 슬퍼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슬픕니다. 가족이 슬프죠. 근데 나사로는 슬퍼요, 안 슬퍼요? 나사로는 안 슬픕니다. 죽었으니까 슬픈지를 몰라. 그런데 그럼 영혼이 있잖아요. 영이 있잖아. 영혼은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영혼은 전혀 안 슬픕니다. 기뻐서 죽어봅니다. 기뻐서 죽어보면 안 된디. 죽을 수가 없어. 하여튼 기뻐서 날뜁니다. 왜요? 하나님한테 가버렸어. 그래서 이 세상에 시름,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물, 괴로움, 아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낙원에 딱 올라가는 순간에 이 세상의 시름과 걱정은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내려오고 싶겠어요? 안 내려오고 싶겠어요? 절대 내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안 올라가봐서 모르시죠? 나도 안 가봐서 몰라. 근데 일단 가면은 절대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살아났다, 이것이 무슨 그 하나님의 큰 이적이고 기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11장은 왜 주어졌냐면 바로 12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주어졌다. 10장, 11장, 12장의 절정이 뭐냐면 12장입니다. 12장에 향유 옥합을 드리는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마리아의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향유 옥합을 드리는 자리에 누가 같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도 앉아 있고 나사로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어떤 존재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예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죠? 이제 사람들을 나사로처럼 살려주려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고 살아있지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이 두 존재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죽음으로써 누가 산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산다는 겁니다. 그 나사로는 누구예요? 그 나사로는 누구예요? 나라니까 나. 그래서 나사로 아니에요. 나사로. 예수 죽어. 예수가 죽고 나사로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는 산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등장을 해요? 마리아가 등장해서 예수님한테 향유를 뿌려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향유를 뿌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죽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준비합니다. 그리고 딱 뿌리고 나면 예수님이 진짜 죽으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누가 살아난다.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사로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다. 이 말은 11장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11장에 보시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명절에 오겠는가 안 오겠는가 막 이래가지고 막 내기하잖아요. 진짜로 내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막 다툽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는 오겠나 안 오겠나?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갔나? 막 이렇게 하면서 오겠나 안 오겠나를 가지고 막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안 올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혈안이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지금 있어요?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있어?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몸을 피신해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뭐라고? 같이 웃읍시다.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몸을 피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브라임 산지에 몸을 피신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기가 두려워서 피신한 게 아니에요. 왜 피신했냐면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돼요? 정확히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다고 예표되어 있기 때문에 6월절에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6월절 절기에 죽어야 됩니다. 6월절 절기에 이제 6월절 절기를 맞춰서 드리려고 사람들이 와서 정결 예식을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뭐 시체에 노출이 될 수 있고 부정한 것에 노출이 될 수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도착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동안에 예수님이 올지 안 올지를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미 어디에 와 계세요? 이미 베다니에 와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일주일 후면은 돌아가실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베다니에 누구 집에 와 있어요? 마리아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집에 마리아의 식구들이 이제 있죠.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각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얼마 전에 자기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도 뭐 오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첫 번째 그 부활을 증거하는 표징으로 나사로를 세운 그 역사적인 순간에 나사로가 서 있는 겁니다. 오기 싫었지만 역사적인 일이니까 나사로는 와가지고 기쁨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나사로 일로 인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산 증거가 저기 서 있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네,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나사로는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나사로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마르다는 이름의 뜻이 여주인. 이제 다 외웠어요. 마르다는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여주인으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막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의 마르다하고 지금 마르다의 차이가 있어요. 옛날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다가 마리아가 일 안 하면은 어째 저것은 일 안 한대요? 예수님 저 발치에만 앉혀 있지 말고 좀 와서 일 좀 도우라고 하세요. 이렇게 했던 마르다라고 한다면 지금 마르다는 어때요?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쁜 마르다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항상 뭔가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한테 뭔가 요리하고 섬기고 볶고 지지고 하는 것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힘들겠죠. 육신적인 일인데 어찌 안 힘들겠어. 근데 다른 요리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 요리하는 일이 이 사람한테 쉬워, 어려워?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뭐 요리하라고 그러면은 죽어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아이고, 우리 집에서도 안 해먹고만 라면만 끓여 먹는데 교회 오면 요리하라고 하면 골치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리해 놓으라고 하면 그냥 뚝딱 하면 뭐 몇 분이면 요리가 탁 나와버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요리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를 닮아서 나도 주방에 가서 좀 섬겨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막 결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괴로워. 맛없는 거 먹어야 되잖아. 요리는 맛있는 사람이, 맛있게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나도 섬긴다고 막 요리도 할 줄 모르면서 막 싸우고 막 이게 마음은 소중하나 사실은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다른 성도들 입맛만 베린다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음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음식하는 걸로 늘 섬기는 걸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근데 나사로는 지금 뭘 하는 게 가장 유익하겠어요? 그 자리에 나사로를 보려고 찾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나사로를 보려고 거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뭐 하는 게 제일 유익해?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게, 왔다 갔다 안 하고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게 제일 유익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죽었다 살아났대. 그런데 그 사람 보러 왔는데 맨날 화장실에 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안 나와 버려. 어쩌겠어요? 그 사람 보러 왔는데 그 사람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간증거리가 없잖아. 나사로가 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계속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내가 글쎄 낙원에 가봤어. 안 갔으면 말을 막 갔는데 와 고통도 없고 시름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내려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너 다시 가 그래가지고 내가 도로 와버렸어. 여기 왔더니 다 깎아받아야 그래도 너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주려고 이렇게 왔지 않냐? 막 이렇게 털 거 아니에요? 그거 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입만 이렇게 해도 입만 털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가장 귀한 섬김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섬김으로 하나님한테 나가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섬김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자기의 강점으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유익이 될 수 있는 걸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이걸 하네, 어떤 사람은 저걸 하네. 왜 저 사람은 요리는 안 하고 반주만 하고 있다니? 그러면은 내가 젊었을 때 술 안주를 많이 해서 반주를 많이 해가지고 반주하는 뭐 이렇게 뭐 그런 막 헛소리를 할지라도 그게 가장 잘 섬기는 거면 반주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 왜 맨날 찬양팀 한다고 그 찬양 연습만 하고 여기 와서 일은 열심히 안 하고 다른 사람 다 연장 들고 두릉두릉 하고 있는데 저기서는 기타 가지고 두릉두릉 하고 있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섬김이기 때문에 그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근데 마리아는 특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나사로는 간단하게 설명해 놓고 마리아에 대해서는 아주 좀 길게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드리는가의 가장 그 대표적인 예, 가장 좋은 예.
영적인 예, 이 예를 마리아로 이제 들고 있어요. 자, 마리아의 뜻이 뭡니까? 마리아의 뜻 고결이라는 뜻입니다. 고결. 하나님이 가장 받기 원하시는 고결한 마음, 이게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마리아가 사실은 구약에서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미리암. 뭐든지 미리 알아보러. 그냥 미리암. 미리암의 뜻이 고기, 종기 막 이런 뜻입니다. 고결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꾼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거 이제 영어로 메리 이렇게 하고, 우리로는 마리아, 우리는 그대로 마리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김씨면 김마리아, 양씨면 양마리아. 하여튼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좀 지루할까봐 제가 좀 섞어줬어요. 하여튼 마리아의 이 섬김은 굉장히 영적인 섬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섬기고 입술로 섬기고 이걸 뛰어넘어서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섬김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어요. 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손님이 집에 왔어요. 손님이 집에 오면은 유대인들이 해주는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이 손님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손님은 이걸 안 해줘. 근데 이 손님이 좀 귀하다면 이걸 반드시 해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긴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딱 이렇게 발라줘가지고 그 땀 냄새를 조금 없애게, 땀으로 찌든 그것을 좀 청량감이 있게 이렇게 해주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발 씻는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하자면, 발을 씻을 물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물을 갖다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가 오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얼른 짐 싸서 나가버려야겠다, 이러고 가면 됩니다. 별로 환영받지 않으면 발 씻을 물을 안 줘요. 근데 발 씻을 물을 갖다 주고 알아서 좀 씻으세요 이러면은 조금 반갑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따, 내 발은 내가 씻어야지 이러고 씻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이제 존경할 만한 분이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을 불러다가 종한테 발을 씻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종이 이제 발을 씻고 주인은 발 다 씻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음식하면 같이 이제 음식 자리에서 앉아서 음식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보기에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손님이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극진히 섬기지 않으면 오늘 밤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와서 발을 닦입니다. 이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마리아는 이 집 주인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베다니 시몬의 집이니까 뭐 자기 집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여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열심히 지금 막 섬기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건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집 주인이 와가지고 직접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을 씻겨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뭘로 씻겨주고 있어요? 향유 옷값을 부어가지고 발에다 부어가지고 머리털로 씻겨주고 있습니다. 머리털로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요? 머리털이 길든 짧든 머리털로 발을 씻겨주려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씻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머리털이 아무리 길어도 머리털로 그냥 툴툴 털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를 따았잖아요. 처녀들은 머리를 따고 다녔습니다. 이 따은 머리를 풀어야 돼요. 근데 처녀가 따은 머리를 풀면 이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것도 예수님만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처녀가 머리를 따은 머리를 풀으면 그게 수치인데 그 머리를 풀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머리를 풀고 허리를 조아려가지고 발을 씻겨줘. 발을 씻겨주는, 머리털을 풀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주는 거 누가 한다고요? 종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발을 씻겨주는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당신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머리털로 머리를 닦아주는 거. 이것을 위해서 나는 그 어떤 수치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날 뭐라고 보든지, 사람들이 저 여자는 이상한 여자인데 땀 머리를 왜 풀러버렸더니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이 손으로 닦아줘도 되는데 왜 굳이 머리털로 닦는다니, 조금 이렇게 된 게 나사가 하나 빠진 거 아니니,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내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버리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로 이걸 닦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향유를 뿌리고 향유로 닦잖아요. 이 향유가 순전한 나드 한 근입니다. 한 근이면은 이게 몇 g이냐면은 350g 정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340g이나 대충 350g 정도가 돼요.
근데 기름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 줄 때 그 손님이 오면은 이 기름을 떨어뜨려 줄 때 어떻게 떨어뜨리냐면 우리 스포이드 아시죠? 스포이드 같은 걸로 딱 뽑아가지고 한 방울 똑 떨어뜨려 줘가지고 이걸로 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cc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0.5cc 정도 됩니다. cc 하죠? 500cc 다 마셔봤잖아. 안 마셔봤어요? 나는 마셔봤어. 500cc가 이만한 피처 이만한 거잖아요. 요만한 거. 그게 500cc인데 0.5cc니까 그것의 1000분의 1이야. 그러니까 딱 놓아서 바르면 이 손톱만한 크기밖에 안 돼요. 그거를 똑 떨치면 어떻게 된다? 그걸로 한 사람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0.5cc로 한 사람을 씻는데 이게 토탈 한 근이 얼마라고요? 350cc라니까요. 350g. 0.5g으로 한 사람을 씻는데 350g 있어. 그러면 350g을 가지면 몇 명을 씻을 수가 있어요? 700명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명의 내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되는 손님을 대접할 만한 기름을 누구한테 부어버렸어요? 예수님 한 사람한테 부어버린 거예요. 이 한 방울 떨쳐서 예수님을 해도 예수님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뭐 나를 존귀하게 여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로 존중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니까. 그러면 700명한테 분량을 한 사람한테 부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것을 쉬운 말로 전문 용어로 뭐라 불러요? 어려운 말로 낭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 명한테 해줘도 한 명한테 해주려면 요만큼만 필요한데 700명한테 해줄 분량을 한 사람한테 부어버렸으니까 이거 낭비지 뭐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What a wast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 낭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관점으로 보는 게 누구예요? 이 관점으로 보는 게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한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기에는 낭비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낭비하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뭐든지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룟 유다한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을 맡은 사람이었잖아요. 돈께 맡은 총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팀이 있으면 이 사역팀에 이제 막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헌금 관리를 누가 하냐면 이 가룟 유다가 하는 거예요. 재정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부장이었던 가룟 유다가 돈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가룟 유다의 노모가 있어가지고 그 어머니를 잘 모시려다 보니까 돈에다 손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하여튼 어찌 됐건 그럼 뭐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가룟이 그 시카리옷이라고 하는 그 자객단 이름에서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열심 당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독립자금으로 쓰려고 돈께서 손을 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 됐건 예수님의 사업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손대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쓴 사람,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을 평생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돈이 낭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잘 모릅니다. 노동자 1년치 임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1일치 임금이야.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휴일 빼고 1년치 임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0만 불을 번다. 연봉이 10만 불이다. 막 이러면 10만 불짜리 향유를 똑 깨가지고 예수님한테 부어버린 거예요. What a waste. 뭔 낭비냐. 이거 팔아가지고 10만 불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한테 돈 써요, 안 써요? 절대 안 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할 줄 아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돌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 들먹이려면 누구 돈을 쓰면 돼요? 지 돈을 쓰면 돼. 그렇죠? 뭐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낭비하겠다는데 지가 왜 난리요? 그렇잖아요? 지가 난리를 피울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옛날에 그 구봉소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막 기르는데, 구봉소 아시죠? 코미디언 구봉소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막 그 예수님이 사생아네 어쩌네 막 이렇게 막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얘가 처녀의 몸에서 얘가 나올 수 있냐? 예수님은 사생아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봉소가 뭐라고 그랬죠?
아니, 지 신랑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난리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요셉은 괜찮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하여튼간 돈을 쓰겠다는 돈 주인이 괜찮다는데 지가 왜 난리야? 그렇죠? 가룟 유다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돈을 쓰고 싶으면 지 돈으로 쓰면 돼.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지 돈을 쓰면 돼. 근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쓸 돈을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깨 손 내가지고 훔쳐먹고 있잖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잖아.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운운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 꼭 헌금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헌금한 이 돈 다 어디 갔냐? 이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자. 근데 어디에다 구제헌금 하자 하면 10원짜리 하나 안 냅니다. 미국에는 10원짜리가 없죠. 1불짜리 하나 안 냅니다. 그러면서 또 말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돈을 왜 이런 데다 쓰냐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낸 헌금도 아니면서. 그렇죠? 11조는 왜 하냐?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11조 안 하잖아요. 자기 돈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단 말이지. 11조 하는 사람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쓰게 놔두라 이거죠. 자기 돈 가지고 할 거 아니면은, 자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딴지를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모든 것이 낭비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뭔 낭비냐? 자, 그래서 누가 넘겨줬네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향유 옥합을 깨서 준 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나를 장래하기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 향유 옥합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이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닙니다. 이 향유 옥합이 700명한테 부어질 분량을 한 사람한테 부어줬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도 위대하지만 이게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향유 옥합은 어떤 용도였냐면 처녀가 시집갈 때 이 향유 옥합을 가져갑니다. 시집갈 때 다른 것은 준비 못해도 뭘 준비해야 돼요? 향유 옥합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져가 가지고 이게 간직하고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남편 장례식 때 이걸 똑 떠쳐가지고 밀랍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거든요. 밀봉된 것을 똑 따가지고 향유 옥합을 깼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팍싹 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팍싹 깨면 그거 어떻게 붓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뚜껑을 밀랍으로 딱 덮어놓습니다. 거기를 깬 거예요. 거기를 깨서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 하냐면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한 번 딱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한테는 이게 왜 중요해요? 시집갈 때 딱 한 번 쓰는 용도란 말이에요. 시집가서 남편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부어주는, 신부가 신랑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부어주는 딱 한 번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누구한테 써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신랑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진짜 결혼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당신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똑 따가지고 예수님한테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예수님한테 딱 그걸 부어버렸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남겨둘 이유가 나한테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딱 당신 한 번한테 부어주는 이 목적이면 됐고 이걸 남겨놨다가 700명 다른 사람한테 발라줄 이유가 없다. 다른 어떤 자가 와도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나는 사랑해 줄 수 없다. 당신 한 사람이면 족하고 당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는 나의 모든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바로 어떤 거냐면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나야 될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뭘로 나가야 된다? 신부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림 언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간직하게 하라는 건 뭐예요? 향유를 간직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향유는 이미 불어버렸잖아. 뭘 간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은 이걸 간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깨어지신 것, 이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지금 향유 옥합을 깼잖아요. 누가 깼어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잖아요. 여기에 숨겨진 그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깬 거예요. 근데 그 향유 옥합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지금 우리한테 그림 언어로 제시하고 싶냐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해서 내가 향유 옥합으로
깨어져서 너에게 기름을 부은 거야. 예수님이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져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깨어진 몸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누구한테 부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딱 깨어지고, 향유옥합이신 예수님이 깨어지고 그 안에 뭐가 나왔어요? 기름이 나왔어요. 그 기름이 누구한테 부어졌어요? 신부된 우리한테 먼저 부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모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이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너 눕고 이렇게 하나님이 안 물어보세요. 너 여기를 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저기 정문 여기 들어올 때 지문 인식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들어와요? 문 좀 열어주이소 막 이러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문지기가 서가지고 당신이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생명샘교회 몇 년에 등록했고요. 막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들어옵니까? 지문으로 똑 찍으면 문이 똑 열리면서 들어가잖아요. 그 지문 역할을 누가 해줘요? 성령님이 해주는 겁니다. 성령이 딱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문 앞에 딱 갔을 때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딱 기다리고 서 있다가 야, 너 왜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안 물어본다니까요. 이거는 유머로 그냥 해놓은 거고, 여러분이 딱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으로 문이 착 열립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보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천국에 가는 보증이 된다 이거예요. 보증수표 아시죠? 성령님이 표식이 돼가지고 그냥 이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으로서 너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졌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면 아버지 집에 아들이 들어온다니까 아버지 집은 아들 집이기도 하고 딸 집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 왔어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귀한 것을 주시려고 뭐가 깨졌어요? 향유옥합이 깨졌다. 누구라고 하는 향유옥합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향유옥합이 깨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향유옥합으로 깨지고 성령님을 우리한테 부어주면서 죽었던 자들 나사로와 같은 우리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사로가 나란히 앉아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역전이 벌어진다. 내가 깨지고 너는 사는 거야. 이 역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줘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어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깨어서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예수님한테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마리아라니까요. 마리아가 우리도 가장 귀한 거, 일생에 한 번밖에 뿌릴 수 없는 거, 그거 깨가지고 예수님한테 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여서,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택하여서 너를 불러 세웠다. 이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한테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비슷한 얘기가 나올 때 이 여인이 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된 데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같이 기록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이 여자가 한 일을 기록하라는 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가장 값진 것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너한테 가장 값진 것이 뭐냐? 지금 우리 집이 제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비싸니까 요거를 100만 불 받고 팔아가지고 한 20만 불짜리로 이사 가서 거지같이 살면서 그냥 나머지 80만 불은 하나님한테 헌금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일을 기념하고 이 일을 같이 전하게 하라. 이 얘기는 뭘 전하라는 거냐면 복음의 본질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향유옥합 대신 예수님이 깨어지고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한테 임했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주지만 낭비로 여겨지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한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다? 낭비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 그것은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 같은 시커먼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씻는다. 하나님의 피가 낭비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었는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려버렸어. 그리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씻어버렸어. 낭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 말 안 듣는 자식들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룩하게 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100% 흡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자식들 보면서 어따 저놈을 내가 왜 낳았던 거 저놈 시키 그냥 안 낳는 게 나을.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그래서 아이고 100년 만년 내 원수들 내가 저것들을 뭐 하려고 낳는 거 막 이렇게 하면서 100년 만년 원수래. 세상에. 그래놓고 해주기는 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막 해주거든요. 거의 막 우리 어머니는 몸을 뭐 부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해줬으니까. 근데 입으로는 어때요? 100년 만년 왼수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100년 만년 왼수라고 했을까요? 말을 더럽게 안 들어. 근데 나는 진짜 말 잘 듣는 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너 같은 놈은 10명도 키운다 막 이랬어요. 근데 말 한번 딱 안 들으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저 천년만년 대문득이 내 왼수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입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왼수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부모한테 있어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기를 기꺼이 한다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지질이 말도 안 듣고 내 뜻대로는 절대 행하지 않고 맨날 겉돌기만 하고 제발 그것 좀 하지 말고 이쪽으로 좀 와서 이것 좀 해라 이렇게 해도 그렇게 말 안 듣잖아요. 우리 유스 중고등부 아이들 또 뭐 유스까지 아직 안 돼서 초등부 아이들 얼마나 말 안 들어요? 응? 만화 보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면 숨어서 만화 버리잖아. 그래 숨어서 만화 보다 들키가지고 야 이놈 시키 만화 보지 말라고 왜 숨어서 보냐 그러면은 이제 아 이것 좀 보면 어떤다고 그러고 대놓고 봐버리잖아. 그러면 여러분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없잖아.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야 이것 좀 해라. 절대 안 하잖아. 야 이것 좀 하지 말아라. 절대 해버리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 상담하러 오면 대부분 이야기가 그래요. 자식이 너무 말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 내가 조언할 때 따끔하게 혼내고 선을 정확히 그으십시오. 네 하고 대답하고 합니다. 선 그어요 못 그어요? 절대 못 긋습니다. 자식한테 선을 못 그어.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낭비되는 사랑을 막 그렇게 부어줘버린다니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낭비되는 사랑을 하나님한테 하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한테 낭비되는 사랑은 왜 합니까? 내가 낭비한다라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은 낭비라고 하는 그 가치 있는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보다 더 가벼우니까 낭비하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목숨을 걸고 시간을 써요. 또 옷 막 그런 거 이런 거 누이비똥 막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팔에 감어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쓰는 데다가 돈을 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돈도 쓰고 내 생명도 쓰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의 무게보다 그 사랑하는 것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2,000불을 주고 팔에 감어 가방을 사가지고 아내한테 선물해주는 넉나간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것이 넉나간 것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하니까. 2,000불이라고 하는 돈보다 아내가 어때요? 더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2,000불 포기하고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못 받아봐서 모르겠지? 약오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더 가치가 있어지면 무게가 있어지면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무게 있는 걸로 딱 저울질이 됐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져 버립니다. 돈을 드리는 거, 시간을 헌신하는 거, 뭐 아까 조일한 집사님 얘도 들고 뭐 제 얘도 들고 이랬지만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거, 그것이 영혼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 가치가 제일 무거워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너무 가벼워져 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가벼워. 깃털보다 가벼워. 그러면 오늘 그림에도 제가 그려서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줬지만 저울하고 깃털하고 같이 딱 예수님하고 깃털하고 같이 딱 저울에다 올려놓으면 누가 더 무거워요? 깃털이 더 무거워. 예수님이 붕 떠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는 뭐 하나도 못 써? 깃털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는 깃털 하나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투자하는 걸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과 넓적다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뒷다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뛸 수밖에 없게 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쓸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뭘 쓰든지 아깝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저울을 한번 상상으로 그려놓아 보십시오. 그 저울 밸런스가 있습니다. 양칭 저울입니다. 그 양칭 저울에 예수님을 한번 얹어보세요. 한쪽에 왼쪽에 또는 오른쪽에 예수님을 얹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올렸을 때 예수님이 내려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대로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무겁습니까? 더 가볍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가,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여러분의 재물과 재능을 어떻게 쓰는가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저울 속에 예수님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무게는 몇 그램입니까? 또는 몇 톤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전부 올려놔도, 내 생명까지 올려놔도 예수님이 여전히 가장 무거운 존재로 가장 아래 내려가서 절대 무엇을 올려놔도 위로 뜨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찐 사랑인 겁니다. 바로 그 찐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심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